지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어떤 비밀을 설명할 때에는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무언가를 이렇게 딱 꿰뚫어보는 그런 통찰력, 이거는 지혜에 속한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를 내가 알아가는, 그리고 예수를 아는 그 지식, 이거는 이제 쌓이는 거죠. 내게 계속해서 뭔가 쌓이게 됨으로 인해서 알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지식에 속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나오는 지혜의 말씀, 이것은 그 하나님의 그 비밀과 그 경륜, 이런 것을 터득하는 그런 통찰력, 뭐 이것과 관계가 있다, 그런 거 보니까 이것은 주로 누구에게 임하느냐 하면 사도들, 그리고 선지자들, 뭐 이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사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식의 그 말씀은 교사, 뭐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잘 설명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지식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사가 믿음이에요. 같은 성령을 따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적인 것들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막 발휘하는 그런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냥 어떤 것이 믿어진다, 그 차원이 아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영적인 것들을 내가 딱 터득하고는 그냥 믿음으로 막 밀고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그를 향하여 내가 가진 것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을 때 이 베드로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 믿음의 은사가 그때 활용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 없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상식적으로는 그건 그런 상황에서 그런 선언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그런 선언을 했던 것은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 그때의 그 믿음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는 믿음의 은사가 베드로에게 역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선언을 했을 때 그 병이 고쳐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던 거예요. 그 모든 그 상황 속에서 뒤에서 역사하시고 직접적으로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병마를 내쫓고 일으켜 세웠던 것은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거든. 그때 베드로가 사용한 게 뭐예요? 이 믿음의 은사예요. 자,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 이 병 고치는 은사는 지금 말씀드린 이 믿음과 아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 주로 자주 사용하셨던 그 말씀이 뭐예요? 네가 나을 줄로 믿느냐라고 묻잖아요. 네가 나을 줄로 믿느냐?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강화시켜 놓고 그리고 병을 고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의한 병 고침은 이 믿음과 아주 직접적인 그런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 병 고침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이뤄야 될 때에는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그 병 고침을 주도적으로 그렇게 일으키시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병 고침이 안 나올 수 있어요. 병 고침이 일어나지 않는 게 오히려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못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병 고침의 은사를 내가 받았다고 할지라도 낫고 안 낫고는 그건 누구의 몫이에요? 성령의 몫이라고.
이걸 착각하면 안 돼. 그래서 내가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는 이것도요, 성령께서 낫게 하시고 안 낫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나을 거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또 못 나았다 그래가지고 낫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내가 실망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건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능력을 행한다. 능력을 행한다. 이거는 능력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연의 법칙을 초월한 기적적인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도록 하여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빌기를 다음에 그것이 진동하더니, 이거는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잖아요. 그죠? 그런데 빌기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 진동이 일어난 것은 그 무엇의 원인이 있어요? 빌기를 다 했기 때문에 진동한 거예요. 그죠? 그때 그 빌기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이 복음 증거하는 걸 내가 절대로 굽히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런 한 마음을 가지고 빌기를 다 했더니, 그 사람들의 빌기가 다 해졌더니 그곳에 진동하는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성령께서 그 능력을 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힘을 얻고 또 용기를 얻고 또 그 광경을 보는 사람들이 어떤 도전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능력 행하는 것은 이 초자연적인 그런 하나님의 기적적인 그런 역사하심이 드러나도록 하는 거예요. 예언은 이렇게 어떤 예측되는 상황, 그리고 현재 일어난 사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미래를 열어가려고 하면 이래야 됩니다 하는 측면에서 주어지는 그 말씀, 선언, 그것이 바로 예언에 속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미래를 이렇게 알게 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미래를 이렇게 우리가 대처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통찰력 있게 선포하는 것, 그게 바로 예언이라고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좀 분명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들 분별함이 나타나죠. 영들 분별함. 하나님이 왜 이렇게 영들 분별함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그거는 교회의 순결함을 지켜내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런 이단들이 참 많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이단들을 분명하게 분별하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쫓아내라고 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각종 방언을 말한다. 여기 각종 방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각종이랬잖아요. 각종. 이거는 어떤 그 혈통, 민족, 종류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많은 민족들의 그 언어들을 지칭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이 방언이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말 뭐 이런 것으로도 이해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특별히 이렇게 언어적인 그런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언어적인 재능 있는 사람에게 다른 나라 말로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실 수 있다는 것. 이런 현상이 언제 나타났죠? 처음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그때 방언하는 그 현장에 둘러선 사람들은 각 나라 사람들이었는데 각 나라 방언으로 그 기도 소리를 들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의 이 방언의 역사는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방언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은사예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라고, 만방에 선포하라고 주시는 게 그게 방언이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어떤 개인적인 경건과 그 유익을 위해서 이 방언을 자꾸 그렇게 쓰려고만 한다고. 그래서는 안 돼요. 본래의 목적이 뭐예요? 각 나라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선포하기 위하여 주시는 그런 은사가 방언이. 방언 통역하면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걸 통역하는 그런 은사를 또 하나님이 주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질서를 지켜가면서 이제 여러분들은 성령의 어떤 역사하심을 통하여 언제든지 성령의 은사가 여러분들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사를 사모하며 사시는 그런 은사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